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3월 9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많은 문제의 원인 중에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서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릇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로서 우리의 감정과 정성 혹은 우리의 중심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동기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의 동기로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너희의 동기를 지키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을 때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 왜 담아두고 있었다는 얘기죠? 재물에 대한 동기,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마음을 주장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 안에 동기, 마음을 잘 다스렸어야 되는 거고 마음을 지켰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동기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인데 다윗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이렇게 기도하죠. 내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과 동기가 어디에서 빼앗겨 버렸던 것 또 무엇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하여 버리기도 원하고 그것을 날려버리기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영원한 것들만 그리스도의 가치 있고 진리를 채우기만을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질문하는 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동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여기 우리가 깊이 대두가 되는 문제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면을 하라고 했죠. 근데 권면을 해서 죄를 다루는 것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바로 용서가 삽입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죄를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용서함을 통하여서 온전케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 그 용서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동사를 찾아보면은 아페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용서하는 사람과 관련된 죄악을 범죄한 형제로부터 먼 곳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용서함이 있어야 죄책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드디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당시의 문헌의 그 랍비들의 문헌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글들이 있다고 합니다. 2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나 그 이상 용서한다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곳이 있고 또 다른 선언문에 인기 있는 선언문에 보면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 4번째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지은 죄가 서너 가지가 있나니 뭐 이러면서 이게 아마 이제 용서와 관련된 구절 중에 하나로 여겨진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풍토에서는 서너 가지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용서하는 법으로 한 3-4번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3-4번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처럼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 사회 풍토는 한 3번, 4번인데 7번까지 용서하면은 뭐 괜찮습니까? 자, 이 베드로의 숨은 동기와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일단 예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율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뭐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그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던 것 같고 그냥 형식과 율법에 의하여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냥 한마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숨은 동기를 돌이키시려고 예를 드시는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를 통해서 잘 받아 안으셔야 될 텐데 내 안에 있는 많은 쓴뿌리들, 그 잘못된 동기들이 이 아침에 잘 해결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 이하로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제 예를 드시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과가 같으니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여기 10,000달란트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0,000달란트의 값어치를 한 목사님이 아주 쉽게 표현한 것들을 제가 글에서 읽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루 품삯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5천만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10,000달란트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품삯,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건전한 노동자가 13만 7천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잘 감이 안 와닿죠? 그러니까 사람이 80세를 산다고 할 때 한 인생이 17,012번을 다시 태어나서 하나도 먹지 않고 일만 해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값은 우리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의 돈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28절 말씀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여기 100데나리온 하루 노동자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면은 1,000만 원 정도에 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수의 액수인데 이것을 못 이겨서 옥에 가둬버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 너희들이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31절 말씀 보세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10,000달란트를 탕감을 해줬는데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떤 형식과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몇 번을 용서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나와 같은 자도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마치 우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주님이 핏값으로 또 아무 우리들의 공로가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 주셨는데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여 너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진정한 용서 아니냐.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십자가로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사실 또 매일 죄를 짓죠. 우리가 생각의 죄, 또 언어의 죄, 또 행동의 죄를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참 우리의 옹졸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십자가에서 다 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돌이키시면 좋겠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정말 회개하고 용서하는 이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세움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서의 법칙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리십시다.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왜?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늘 유혹하는 거죠. 너는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리고 용서하면 너만 손해야.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죠. 7번을 70번씩이라도, 이것은 뭐 곱해가지고 뭐 490번 이런 게 아니라 완전수를 곱해서 또 곱하니까 너는 끝까지 용서하라 라고 하는, 내가 너를 용서하였던 것처럼 너도 끝까지 용서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용서의 출발점을 바꾸십시오. 따라할까요? 용서의 출발점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의 질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7번을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출발점이 누구죠? 자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27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지금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다른 사람 불쌍히 여겨라. 순서가 내가 먼저 저를 용서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대끼는 거고요. 이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죄에 대한 마음들을 주님께 먼저 묵상을 하고, 술을 세시지 아니하는 주님을 묵상하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순서를 바꾸셔야 할 것이죠. 그래야 용서의 출발점이 된다는 이야기고,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것은 악하죠. 유혹에 넘어간 것도 참 악하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용서하지 않고 꽁 하는 것도 악하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와 죄인들의 그 자신을 구별하신 것이죠. 그들의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었으나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보신 것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자, 오늘 화면에 띄어진 에베소서 4장 32절을 우리가 좀 합독하고, 우리 2번 합독하고 제가 기도할까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에 또 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에베소서 4장 32절,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출발합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시 한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와 또 죄 씻음과 화해의 이 영이 기름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순종하여 내 마음속에 껄끄럽고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또 갈등이 있는 채로 지냈던 관계들이 눈 녹듯 녹아지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시고, 용서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원칙들을 잘 묵상하여 저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화해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마태복음 19장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